우린 보통 이제 예수님이 주변에 있던 이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5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셨습니다.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이죠. 거기에 지금 베드로하고 또 한 사람 제자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을 잘 드나들고 그래서 그 하인들도 이 사람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집 안까지 쑥 들어가고 그가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서 베드로도 데리고 제사장 집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렇게 잘 알만하다, 잘 알고 하인들도 알고 있다 하는 건 그만큼 대제사장과 어울릴 만큼 좀 신분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가난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변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다 그 말이고요.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이제 그 사도 요한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다 하는 말도 있고 누군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한 패냐 하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죠. 나는 아니다 하는 말의 그 헬라어가 우쿠 에이미입니다. 우쿠 에이미.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이 우쿠 에이미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그 메시아라는 거 바로 나다 하는 걸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게 3번이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은 그걸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우쿠 에이미하고 에고 에이미가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베드로는 지금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힘있고 강대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힘이 있죠.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따랐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정말 아무 힘 없이 붙들려 간단 말이에요.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간단 말이죠. 그렇게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 줄에 묶여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베드로는 여지껏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왕이 되실 분이고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하실 분,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잘 살게 하는 잘 사는 나라로 만드실 분, 그런 분으로 믿고 따랐던 거죠. 여지껏. 근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붙들려 간단 말이에요. 저항도 못 해보고 수동적으로 붙들려 끌려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이게 나는 그 예수님과 한 패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쿠 에이미.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은요, 그 베드로를 치유하잖아요. 우리가 21장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 한 패거리가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하는데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르셔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그렇게 자꾸 뭔가 자기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부정하고서 뭔가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걸 부정하고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고 그 사탄이, 뱀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같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뭔가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베드로의 마음도 그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품으셔요. 그런 인간. 그런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지만 그를 버리진 않으시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자신의 긍정하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부정하면서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꿈꾸는 그 인간들, 가변적이고 연약하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요. 그걸 항구여일성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결같다. 인간들의 연약함과 인간들의 변하기 쉬운 가변성, 그걸 아시면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런 인간을 품으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해한 거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가 여지껏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그래, 노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이 노마의 폭정으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란 믿음 갖고 예수를 따랐던 거죠. 근데 그런 예수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예수는 다르거든요. 이건 베드로의 오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마와 싸워서 노마를 물리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악,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철저하게 베드로가 오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한결같은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끝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결국 변화시키시잖아요. 21장에서 보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려고 해요. 아담이 그랬고 그걸 부정하고서 자기 힘으로 뭔가 또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죠.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눈 뜨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렇게 그 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요. 인간 쪽에서는 인간들은 항상 변해. 연약하고 그래서 항상 변해. 가변적이야. 이랬다 저랬다. 근데 한쪽에 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 그리고 언제나 담대하셔. 그 사랑으로
연약하고 쉽게 변화해버리고 또 낙심도 하고 또 변절도 해버리는 우리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맥락이죠. 변하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또 주저앉기 쉬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는 거죠. 눈을 뜨라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가변적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눈 뜨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베드로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리석어요. 성경은 베드로를 내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셔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으셔요. 그리고 끝내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눈 뜨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갑시다.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그렇게 연약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자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착각했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변하기 쉬운 존재임에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품으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붙들고 품어주셔서 결국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어리석고 쉽게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이제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우리 교회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